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생명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갑자기 성격이 매우 난폭해져 갔습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도 꺼리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할아버지와 만나서 놀던 작은 꼬마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30분가량의 시간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꼬마를 만난 다음에 할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부드러워졌고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할아버지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니? 무슨 대화를 나눴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꼬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냥 할아버지를 꼭 껴안고 많이 같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나도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여러분, 비록 꼬마였지만 할아버지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 마치 자기 것처럼 알고 함께 울면서 그 아픔을 공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꼬마와 같이 어린아이들도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쓴뿌리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아프고 힘든 상처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상처와 아픔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도 아무리 안 좋아도 첨단 과학과 의학으로도 온전히 치유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은요, 원인을 알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치료하다, 이 히브리 원어인 라파라고 하는 동사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찢어진 어떤 천을 꿰매어 가지고 온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아픈 상처를요, 완전하게 치료하다, 치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눈물과 좌절, 모든 고통은 오직 생명수 대신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치유를 원한다면, 회복을 원한다면,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은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피폐하고 불쌍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의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던, 정말 버림받았던 가련한 인생이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고 온전한 삶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왔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다른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많은 은혜가 있지만 꼭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치유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프고 상처난 삶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좀 더 크고 온전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냥 노멀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선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말씀합니다. 본문에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일어난 장소는 야곱이 내려준 그 우물가였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야곱의 시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까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위대하고 크게 생각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을 허락해준 야곱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야곱보다 더 온전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잠깐이지만 마음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은요 야곱보다 더 크고 온전하신 예수님 만나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처음 만나는 거였지만은요 나에게도 생명수를 주십시오 간절히 원할 정도로 엎드렸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봤지만 가장 온전한 분으로 알고 그분에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나에게 좀 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 기르러 나오지 않을 그럴 정도로 유명한 생명수를 나에게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의 젊은 청년과 여인이 만났을 때 청년이 만약에 내가 생명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분을 정상으로 보겠어요? 이상하게 볼 가능성이 더 많겠어요? 이 여인은 주님과 대화하면서요 주님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고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온전하시구나, 이분이 위대하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마음에 인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더 온전한 것을 원합니다. 이전 것보다 더 발전되어지고 더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천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유를 결정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우유를 결정을 해서 아이에게 먹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좀 커가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천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속에 바람이 있어서 그래 서울대라도 가라. 그 마음이 있어서 서울 우유로 우유를 바꿨답니다. 근데 초등학교에 가서 보니까 아이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속에 바래서 연세대라도 가라 하는 마음으로 연세 우유를 먹였답니다. 중학교가 됐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만족이 안 된 거예요. 얘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갈 것 같아요. 우유를 또 바꿨답니다. 건국 우유로 바꿨대요. 근데 이제 입시 때가 다 됐어요. 도저히 이 아이가 좋은 대학은 갈 거라고 상상이 안 돼가지고 또 우유를 바꿨답니다. 저지방 우유로 바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온전한 것 원합니다. 더 좋은 것 원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분이 있다면 그분 찾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야곱의 우물에 갇혀 있지 말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결단과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더 크고 온전한 은혜로 치유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더 온전한 은혜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 큰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커지는 겁니다. 역으로 더 많은 것을 붙잡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주님은 갑자기 대화하는 가운데 여인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은요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에게 있는 가장 아프고 힘들고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치부에 같은 그런 사건들이 서서히 공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요 여인의 과거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미래를 몰라서 물어봤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물어봤던 이유가 있다면 정말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치유되기를 원하는가, 얼마나 정말 내려놓는가, 그거를 알고 싶으셔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대화를 건넸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참 놀랍게도요 아무런 거리낌도 없습니다. 마음에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당당히 얘기를 합니다. 5명과 동거했지만 진짜 남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유대시대에 여성이
이혼한 다음에 누군가의 또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5명과 실패를 했어요. 6번째로 살고 있는데 그분도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아픈 추억은요 정말 다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를 주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오히려 직선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지만 지금 사는 것도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외적으로 보면 여인은 주님 앞에서요 마치 모든 것이 다 밝아 벗겨진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낱낱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치유와 더 큰 회복의 역사를 이 여인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주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이 말을 듣고 상처받고 난 집에 가겠다고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런 얘기하느냐고 항변을 하고 항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 후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교훈과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화는요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고 온전한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센 척하지 마세요. 내려놓아야 될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은 많이 하셔도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나중에 주셔도 괜찮아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건 하지 마셔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고통과 상처가 크지 않은 것이고 아직 내가 감당할 만하다는 그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다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치유는 아직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강하고 남들보다 좀 세고 의롭고 선하다고 착각하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치유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영혼을 치유할 수 없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선지자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치유하십니다. 더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티오도르 루즈벨트는 굉장히 강인한 성품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미국을 통치했을 때는 1차 세계대전이 세계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군인이 되려 하지 않는 남자는 국민의 자격이 없다. 다 가라는 거예요. 당시 공교롭게도 이 루즈벨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3명이 다 일단은 1차 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눈이 별로 좋지 않았답니다. 공군을 지원하기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워낙 군대 가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름대로 편법을 썼어요. 뭘 썼냐면요, 눈을 조사하는 그 계기판, 거기 있는 숫자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마음속으로 외워버리고 그거를 다 외운 다음에 눈이 좋은 것처럼 돼가지고 결국 군대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이 나쁜 청년이 조종사로 나갔는데 어땠겠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 전쟁에 참전하였고 적의 공격으로 격추가 되었고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루즈벨트가 성명서를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게 읽어나갑니다.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았다면 더 나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루즈벨트가 그 이야기를 공개한 다음에 뒤로 돌아가지고 그 많은 기자들이 있고 그 많은 부하들과 그 많은 강요들이 있는 가운데서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정말 한없이 서럽게 흐느껴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더랍니다. 아들을 죽음의 길로 보냈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그 순간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강해 보였던 루스벨트, 그 막내 아들 보내고요, 6개월 만에 사망했답니다. 6개월 만에 같이 간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정말 치유되길 원한다면, 은혜 받길 원한다면, 회복되길 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센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왕이었지만 속살이 드러나도록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미갈 그 아내가 보고 왜 저러는가 이해가 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왕권을 내려놓았고 권위를 내려놓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의 찬양을 받아주셨어요.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죠. 부부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것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분명한 것과 갑자기 발병한 건강상의 이상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져가지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전전긍긍하는 거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치유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아닌 척 숨기지 마세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잴 것도 없어요. 계산하지 마시고 센 척하지 마시고 온전히 내려놓는 결단과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회복할 수 있고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생명수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괜찮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붙드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졌던 무거운 짐들 하나님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한 주뿐만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많은 건 내려놓고 더 온전하고 더 분명한 은혜와 치유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 은혜 받고자 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할 거야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15절을 한번 보시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처음 뵙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말도 되지 않는다고 그분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만큼 삶에서 당하는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상처가 깊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간절함으로 너무너무 간절하게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깊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뵙는 주님 앞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요, 들었고 믿었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 여인의 뭘 봤을까요? 과거에 추악하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왔고 무슨 옷을 입었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봤던 건 딴 거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그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자신의 삶이 바뀌고 치유된다는 것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짧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2번 살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야 하나님을 붙들되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꼭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내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어요. 그런 것도 이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많아요.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또 기회는 올 거야. 이런 마음 가집니다.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낙관론들이 나를 영적으로 넘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사모함으로 은혜 못 받으면요, 나중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사모함으로 은혜 받으면요, 나중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치유를 원한다면 간절함과 뜨거움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함으로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간절함으로 치유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의 고백이 바뀔 때 내가 더 간절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할 때 당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 당신은요, 그냥 단순한 2인칭 대명사예요. 그런데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죠. 물론 그 이후에도 당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처음으로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칭이 바뀌었어요. 당신에서 주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헬라어 언어를 보면 주여라는 단어는 curious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서 엎드릴 때 하는 호칭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를 향해 부를 때도 curious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누군가를 극존칭하는 용어가 이 단어였던 거예요. 결국 여인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호칭과 표현과 태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문법을 보면은요, 똑같은 표현이 두 번이 반복됐다는 것은 강조입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을 반복하고 그 말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유대의 남성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근데 대화하는 가운데요, 이 유대의 남성에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영적 고백이 바뀌었던 거예요. 표현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버려졌던 여인이 주님을 향한 호칭과 고백이 바뀌기 시작하면서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기 시작해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치유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표현과 고백이 바뀌셔야 돼요. 사람을 향해 바뀌는 건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는 것은요, 영적인 고백이 바뀌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백은요, 단순하게 단어 몇 마디 바뀌었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믿음의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삶의 태도와 전인격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바뀔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영적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백이 깊어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당대 사회를 비추는 거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조어들입니다. 어떤 말이 만들어진다면요, 그거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칼럼을 보다가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국의 경제 위기가 다가왔을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유행어들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황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황태. 생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황태는 뭐냐면요, 황당한 퇴직이랍니다. 그냥 황당하게 퇴직당하는 그걸 황태라고 한대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동태는 뭘까요? 이것도 생선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한겨울에 퇴직당하는 걸 동태라고 한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좀 재미있었어요. 알벤 명태가 있답니다. 알벤 명태.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퇴직금을 좀 두둑히 받아가지고 명예퇴직할 때 알벤 명태랍니다. 참 표현이 참 특이하죠. 요즘은요, 이성관, 남성과 여성을 특징을 갖다 얘기를 할 때 또 다른 신조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혹시 생강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생강녀.
생강을 파는 뭐 이런 거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생활력이 강한 여성을 뜻한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자꾸 축약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깡불리라는 말도 있대요. 저는 이 말도 참 재밌었어요. 여성을 뜻하는 건데 깡다구가 있지만 러블리한 여성이랍니다. 참 말도 희한하죠. 남성을 뜻하는 거 가운데 능청남도 있대요. 능청스럽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능력도 있고 청소도 도와주는 자상한 남편이랍니다. 참 이게 표현이 얼마나 특이한지 몰라요. 여러분, 몇 개나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아는 것이 있었나요? 최근 다시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한 가지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있답니다. 오늘 한국의 이 세대를 얘기를 하면서 오포 세대라고 얘기한답니다. 오포는 뭐냐면요, 5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 어려워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집 사는 거 포기한 세대를 오포 세대라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은요, 너무나도 많은 신조어들이 생기면서 그 신조어 능력 시험이 있을 정도로 많은 단어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우리 주변에는 말과 표현, 고백들이 참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 말 중에는 시대의 아픔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시대의 흐름도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세상의 말과 고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집니다. 더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신조어들이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바뀌어야 될 것은 신조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고백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많아져야 되고 더 다양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신실한 영적인 고백의 변화는 내 인생의 아픔과 눈물을 다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고 직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옛날 처음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요, 내 신앙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44편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무려 7가지의 신앙 고백과 영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신앙 고백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과 회한과 넘어짐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영적인 고백이 깊어지고 다양해졌던 것입니다. 삶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당하는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요, 고백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고백 말로만 표현한 거 아닙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모든 삶의 정황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그분을 만났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의 바뀌어진 간절함과 늘어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 인생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기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몇 가지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으시겠어요? 몇 마디의 말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고백이 많아지고 깊어지려면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주님과 더 자주 만나셔야 돼요. 삶의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패역한 세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는가,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재미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요, 더욱더 주님과 만나는 자리와 주님과 만나려는 열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거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다가가는 거 여러분 모르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간절함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결국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사모함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풍성한 은혜로 내 인생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치유함을 받고 치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은 물론이고 남은 우리의 인생이 더 자주 주님과 만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깊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치유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